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진정 찾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부분도 많았으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때도 많았음을 저희가 우리를 생각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큰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생각함도 너무나 적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첫 부분에 시작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족에 관한 이제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이제 글로 설명 이제 하는 것을 성경에서 딱 말씀할 때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삶의 배경을 표현하는 이제 그림이었어요. 그때 이 시대에 왕이 없었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어떻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 보내잖아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악함의 시대가 무성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지금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흉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흉년을 통해서 이 흉년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가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 발람의 예를 들 수가 있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잖아요. 그 모압 왕한테 좀 와가지고 발람아 너 좀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라고 했을 때 발람이 이제 가게 돼요. 저주를 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가다가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갑자기 막 안 가려고 떼를 쓰잖아요. 안 가려고 떼를 써요. 근데 그 채찍질을 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말을 합니다. 너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너가 죽일 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이제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제 나귀가 그렇게 못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나귀를 말을 시켜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거죠, 발람이. 우리 시대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달으면서 읽으면서 살아갑니까? 충분히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점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고 싶은데 나오미가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다라고 말을 하죠. 유다 베들레헴이 어떤 지파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은 한 왕이 예언되어져 있는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는 지파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이고 꼽으신 백성 중에 꼽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백성인 나오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라면 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파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다른 이방 나라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3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고도 9절 3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파가 떠나서는 안 되는 지파인 거예요. 그 지파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지파를 떠나면 안 됐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너희가 거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파를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세상을 바라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있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업은 우리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떠나서 그 영생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는 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업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꼽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그 왕이 언약된 그런 지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떠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에 왜 그 나오미가 떠나갔을 때 왜 그렇게 모압 쪽으로 가게 됐냐면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기 전부터 풍족했었어요. 그녀의 삶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이제까지 풍족했던 삶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압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녀의 삶이 그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쉽게 떠나 보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되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통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첫째는 흉년이 들게 하죠. 기근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칼을 사용하시죠.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야 너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모압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흉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상한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도움을 다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밖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흉년을 통해서 돌아와라. 너의 중심이 돌아와 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을 데려가신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여기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말을 하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간 지가 10년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간 시간이 10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오미를 보면서 돌아오라고 몇 번을 말했죠. 근데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모압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탕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탕자가 처음 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가지고 딱 나가잖아요. 근데 그가 탕진하에 다 버리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했어요. 그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다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재물들과 또 그가 지키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가정은 지금 다 파탄이 나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과 이런 낭망의 말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6절 끝부분에 오면 돌아오려 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돌아오려라는 이 단어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회복하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뜻이냐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악에서 뉘우쳐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나오미가 지난날의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악을 뉘우쳐서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다 우리 죄악 때문인가?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되면 우리의 다 잘못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인생에 살면서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잘못이 부딪혔을 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현명한 지혜로운 일은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말 정직하고 옳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돌아왔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가 그 나오미가 맞냐? 그렇게 부유했고 많은 것을 누렸던 나오미가 맞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슬픈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오미가 나가서 누구를 데려오죠? 룻을 데려와요. 룻을. 근데 그 룻이 이제 나중에 룻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 나오미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연약함에도 나오미의 세상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룻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이방인들로 흘러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이방 안에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뜻이 된다라면 그들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큰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 주관되셔서 우리가 뭘 하면 뭘 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 하나님의 좌지우지 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더 옳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에 사용되시지 않으실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뒤처지는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10년을 넘게 방황을 했죠. 그녀의 삶은 10년이 넘는 삶 동안 방황을 하면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다른 뜻을 또 펼쳐나가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과도 동행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흘러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던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행하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벌여나가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의 시대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크게 확장해 나가실까라는 기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해 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암투병을 놓고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또 윈디셸리 자매님과 또 미스 윌슨 형제님 기억해 주셔서 늘 기도해 주시며 또 토요일 날 있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죠. 성경 공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특별히 주일 날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10분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